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7장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우리 32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져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대 사를 이루게 주의 맘을 주자하이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랴. 주의 제단에 산대 사를 이루게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르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용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대 사를 이루게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펼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와 요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요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남유다 왕 요사밧이 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정말 놀라운 태평성대를 누리죠. 마치 솔로몬, 다윗 그 시대에 누렸던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였던 것처럼 이 여호사밧 때가 남유다로서는 최고의 전성기처럼 그런 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도 어둠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바로 여기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합 가문과의 혼인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갈등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요. 남북 간에 그런 전쟁도 많이 일으켰고, 그런데 요사밧이 왕이 되면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로부터의 압박이 점점점 심해지자 북이스라엘과 좀 화치는 정책을 좀 펼쳐서 이런 다른 외부 나라들로부터 좀 나라를 좀 방비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 속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의 화친 이것들을 이제 손익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남쪽과 손을 잡으면 나에게도 많은 이익이 있겠다라는 생각에 서로 동맹을 맺게 되는데, 그냥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의 딸과 이 그 요사밧의 아들 간에 서로 정략 결혼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결혼을 시켜서 두 나라가 친밀한 어떤 관계에 놓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또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이렇게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폈던 것처럼 여호사밧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나라를 회복시켰던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이 아합은 어떤 왕인가? 아합은 나름 북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일으킨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라는 그렇게 일으켜 세웠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그런 악한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였더라, 이렇게 아합 왕에 대하여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그렇게 된 데에는 그의 왕비였던 이세벨,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세벨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온갖 우상들을 이 북이스라엘 나라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그 남편을 구워 삶아서 결국 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바꾸어 버린 인물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와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는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당시 이세벨이 나라의 거의 정권을 휘어잡고 나라를 점점점 우상의 나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에, 문제는 아합의 딸,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낳은 딸 아달랴가 지금 어,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 이제 그 결혼을 해가지고 아달랴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호람과 같이 살겠지요. 가정을 이루고, 문제는 그 딸이 뭘 보고 자랐겠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남유다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점점점 이 왕궁 안을 우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 시작은 여호사밧의 잘못된 판단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혼인을 통해서 동맹을 맺은 후에 2년이 흘렀습니다. 2년이 지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아합이 여호사밧을 북쪽으로 초청합니다. 내게로 오라. 서로 사돈지간이니까 뭐 쉽게 초청에 응하였고, 또 아합이 여호사밧을 이렇게 초청하여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극진히. 그리고 막 이렇게 대접한 이후에 그에게 한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꺼내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르앗 라못이라는 이 길르앗 라못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 어떤 곳이냐 하면 그 요단강 서편 쪽에 대부분 가나안 땅이고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 바로 이 길르앗 라못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길르앗 라못은 굉장히 비옥하고 또 여러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어떤 다른 외부 나라들, 주변 나라들과 이렇게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는데, 이곳을 이 그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 왕 때에 아람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이 지역을 전쟁을 한번 치르고 전쟁에서 패하니까 아람 왕이 이 그 길앗 라못을 지역을 차지해 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고 아합의 아버지가 죽고 아합이 왕이 된 이후에 다시금 아람과 전쟁을 해서 아합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그러면 길르앗 라몬 너희에게 다시 돌려줄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이 돌려준다고 했으면서 길르앗 라못을 돌려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른 것이죠. 아합이 여호사밧을 북쪽으로 불러다가 극진히 먹이고, 그 다음에는 야,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 원래 우리 땅인데, 그리고 분명히 돌려주기로 했는데 저놈들이 이곳을 안 준다. 우리 힘을 합쳐서 그곳 우리 땅이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땅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되찾도록 네가 좀 힘을 좀 실어주라. 우리가 함께 같이 싸우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합의 입장에서 남유다와 동맹도 맺었고 또 자식들 간에 결혼도 하였고 하니까 남유다의 힘을 빌려서 이 길르앗 라못을 되찾고자 하는 그러한 속셈을 가지고 지금 여호사밧을 북쪽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아합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뭐 아합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지요. 3절 중반 이하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람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도
앞서 그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으려고 시도했던 문제도 이 아람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아람이 큰 나라다 보니까 북쪽이나 남쪽이나 둘 다 괴롭히는 어떤 그런 적대국이었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흔쾌히 그 암초와 같은 이 암모 이 그 아람을 함께 힘을 합쳐서 길르앗 라못, 뭐 싸워 이기자가 아니고 길르앗 라못이라는 원래 이스라엘 땅이니까 이곳을 되찾자라는 아합의 제안에 승낙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이런 모든 결정은 그저 단순히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생각한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까? 여호사밧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한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뭔가 단호하게 행동해야 할 때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여호사밧은 아합과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 연합체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면서 아들을 결혼시킨 일, 이것은 굉장히 타격이 컸습니다. 동맹을 맺었다가도 동맹은 깨질 수 있는 것이지만 자식들 간에 결혼을 시켜놨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아합 왕은 하나님과 분명히 멀어진 그런 우상 나라로 바꿔버린 왕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 이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한 왕, 그 사람이 아합 왕인데, 그러니까 그런 나라의 왕과 지금 동맹이 맺어져 버린 것입니다. 끊을 수가 없는 관계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 아합과 이렇게 가까이 지낸다라는 것은 뭐 선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좋지 않은 영향들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분명 남북 간의 어떤 갈등, 전쟁의 이러한 갈등들에 대한 이것들을 잠재우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두 나라가 하나가 되므로 다른 주변 나라들과의 공격이나 침략으로부터 어떤 함께 힘을 합쳐서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효과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충분히 신앙으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문을 열기 시작하면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함께 그런 함께 공존해 가는 세상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하면서 개방하기 시작하면 이게 세상의 물결들이 그냥 급속도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침범해 오기 시작하고 서서히 우리의 삶의 패턴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 닮은 거룩한 신앙으로가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으로 점점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 작은 문을 한번 열므로 좋은 의도인 것이죠. 화친을 맺고 힘을 합쳐서 외부의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좋음이라고 생각해서 시작된 일이지만 그것이 죄악의 물꼬를 여는 것이고 세상의 물꼬를 여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 동맹과 함께 이루어진 이 정략 결혼, 이것은 훗날 큰 죄악의 불씨가 되어 버립니다. 남유다에 있어서.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역대하 21장 6절에 가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 왕입니다. 남유다 왕임에도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남유다가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나라로 바꿔버린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다. 이 여호람이 그렇게 나라를 남유다를 그렇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누구 탓이겠습니까? 이걸 누구 탓이라고 하겠습니까? 데리고 온 그 아달랴 때문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시작 이전에 누구 탓이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사밧의 선택, 지금의 선택이 그와 같은 나라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죄악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화평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추구해야 될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함께 이렇게 세상과 화평을 이루거나 죄악과 화평을 이루거나 이 부분들은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거룩함들을 지켜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 힘써야 함을 우리가 여호사밧을 교훈 삼아 우리가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각오를 다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걸음걸음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과 행동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자만하였는지 그가 잘못된 선택, 그 작은 선택 하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온 나라가 훗날에는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로 빠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잘 살피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나라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혹시 그냥 우유부단하게 혹은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세상의 것들, 우리가 뭔가 세상과 화평을 이루고 했던 어떤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조차도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그래서 결국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그 시발적인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귀를 제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새벽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입서 또 나아가도록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매일같이 깨우는 이 새벽의 시간이 우리의 생명